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유익한 점, 그것은 바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무슨 언약을 말합니까? 시내산 언약, 구약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같지 않다. 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이 돌판, 우리 몸 밖에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을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타락하고 죄로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예레미야의 복음, 예레미야가 한 말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새 언약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같은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설명한 것입니까? 성령의 내재.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안에 거한다. 내재. 성령의 내재하심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서 우리와 만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 몸 밖에서 만나주시는 것보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하겠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그 수술, 그 전쟁,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한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몸 밖에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인 인간들을 가장 잘 변화시키고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죄 지으려는 타락한 마음, 성령님이 마음 단계에서 싸워 이겨야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은혜로운 말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와서 참 내가 이래도 되는가?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움만 가득 차서 난감하죠. 화도 나고 짜증을 안 내고 싶은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거창하게 새롭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원 가서 특별하게 뭘 작정해야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돈 들여서 성령님을 비싸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밖 어디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돈 들여서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매일 매시 수시로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생길 때마다 소소하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천이, 예수님의 성천이 꼭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성령님의 강림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부터는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돌아가는 것, 이것은 사명받은 자의 당연한 스케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파송받은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시킨 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부름 다 했다고?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있다면, 그러면 심부름꾼의 스케줄에 의하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심부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수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임무 완수. 사명과 관련해서 부활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수하셨는데 부활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사명선언, 하나님이 아멘하고 도장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명선언, 사명 완수, 내가 인정.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해 부활이 있다면 더 논할 것도 없고 충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마지막 남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선 할 일이 없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이벤트는 한 묶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이요 완성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사역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성령님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부름시킨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 닮게 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심부름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 완성, 사명 종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준비하신 희생제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기 위해 사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예수님이 3년 지상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 인생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기 위한 사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